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 대답 저런 대답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지키신다면은 아마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 속에 우리는 항상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항상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겁니다. 선을 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창조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쫙 만드실 때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구분된 곳에서, 그렇죠? 구분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겁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있도록 구분하신 겁니다. 선을 넘어가 버리면 죽는 겁니다. 물고기가 땅에 올라갔다 선을 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도록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선을 넘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는 내가 있어야 될 곳, 그렇죠? 확실하게 지정을 하셨습니다. 해는, 달과 별은, 그렇죠? 밤은, 낮은, 그 다음에 구별된 공간들, 공중과 땅과 물, 확실하게 구분 지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곳에 있어야 될 것들을 또 구별 지어서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구분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분 지으신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완전히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난다?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넘지 말라고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어떤 약속 주셨죠? 선 넘지 말라고. 선악과 먹으면 너 선을 넘는 거야.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중요하냐? 사단이라는 놈이 이걸 알거든요. 선을 넘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처음으로 선을 넘은 놈이 사단이거든요.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천사들 중에서 좀 장애 직분을 받았죠. 근데 교만해져가지고 선을 넘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구별된, 그렇죠? 구분된 곳에서 구분된 역할을 할 놈이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선을 넘게 되면은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혼돈, 그렇죠? 공허, 흑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선을 넘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잖아요. 어떻게 꼬셨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 놓은 것을, 구별 지어 놓은 것을, 선을 넘지 말라고 딱 정해 놓은 것을 사단이 혼돈을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너 이 선악과 먹어도 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경계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있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혼란 속에서 하와가 붙잡아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선을 넘어버린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확실히 구별된 자녀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신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확실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을 넘어버린다? 미안하지만 자꾸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구별되지 못하고 구분되지 못하는 그 삶을 계속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섞이게 되버리죠. 혼동돼 버립니다. 그렇죠? 신앙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 자꾸 불신앙을 붙잡게 되죠. 선을 넘는 겁니다. 맞죠? 오늘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구별된 날인데 주일을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이 평일처럼 지내버립니다. 이거 다 똑같이 선을 넘는 겁니다. 선을 넘게 되면은 나에게서 5가지 힘이 빠져나갑니다. 5가지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결국 소멸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을 넘게 될 때. 첫 번째, 영적인 힘. 그렇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위에서부터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내가 선을 넘을 때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소멸되죠. 두 번째, 지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죠? 세상을 정복할 지력을 주셨는데 그렇죠? 세상에 자꾸 이제 속게 되죠. 세상에 이용당하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선을 넘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5가지 힘이 빠져나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체력. 그렇죠? 건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만큼 그렇죠?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체력이 자꾸 빠져나간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이 바울처럼 지병을 준 사람은 특별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체력이 그렇죠? 유지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선을 넘어서 자꾸만 이 체력이 고갈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인을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많이 먹으니까 살찐다? 그거 세상적인. 왜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운동할 시간 주셨는데 내 건강 관리할 시간 충분히 주셨는데 왜 내가 자꾸 그 시간들을 놓치고 그렇죠? 빼먹게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선을 넘지 않는가? 경제력. 가장 민감하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자꾸만 돈이 빠져나가.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5번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그렇죠? 멀어지고, 그렇죠? 외톨이, 홀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안에 이 5가지 힘을 사실 다 주셨잖아요. 맞죠? 그것을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 어떤 날이죠? 사망과 생명을 구분짓는 날입니다. 맞죠? 사망에서 생명이 다 구별이 된 날입니다. 흑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사망과 생명을 확실히 구별짓는 날, 그날 우리는 어떤 주님을 붙잡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날, 이 구별된 날에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사실 이 5가지 힘을 받은 건데,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 이 5가지 힘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맞죠? 근데 실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자꾸만 고갈되고 있다.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내가 창조 원리를 벗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창조 원리는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 원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벗어나면,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 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죠?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이름이 말고요. 여러분 육신의 이름, 이영준, 김미수, 김배순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이름이고요. 우리가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가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수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여호수아를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바꾸면은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렇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 이름을 계속 붙잡고, 그렇죠, 그 이름이 나에게 각인이 될 때까지, 정말 뿌리 내릴 때까지, 진짜 체질 될 때까지, 그렇죠, 이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도중에 도태되지 않고, 그렇죠? 도중에 배신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참 재밌죠?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자기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이름이 언제부터 실제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됐을까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근데 모세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모세가 찾아와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드디어 구원 계획을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충격받았을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땐 여호수아 같아요. 이거 내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그렇죠? 부모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지만 기도하고 정했겠죠. 나의 이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걸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려나 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정말 잠 못 잤을 사람이 전 여호수아 같아요. 이제 이 이름에, 그렇죠, 시작되는구나. 여호수아의 삶을 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때부터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찾아와서 10가지 재앙을 쭉 하는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 죽는 그날까지 선을 넘었다는 그 기록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참 신기하죠. 선을 넘은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호수아의 일생을 봤을 때. 그래서 오늘 본론 2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름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의 일생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맞죠? 여호수아만 이런 일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그대로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이런 삶을 진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는 사람은 선을 멀지 않는 사람. 그렇죠.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죠.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자 누가 뒤쫓아오죠? 그렇죠. 아말렉 족속이 쫓아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의 첫 전쟁이죠. 첫 전쟁입니다. 첫 싸움입니다. 여기에 군대 지휘관 누구였죠? 여호수아입니다. 괜히 여호수아한테 맡긴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통해서 아말렉 물리치잖아요. 이 이름 성취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놀랍죠? 청년 여호수아입니다. 청년이지만 뭘 붙잡고 있었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진짜 다릅니다. 크게 붙잡은 겁니다. 큰 의미를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것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들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서 큰 의미를 붙잡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또 두 번째,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죠? 모세와 함께 어디까지 올라가죠? 시내산. 사실 모세 혼자 올라가야 될 산에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 혼자 올라가야 될 산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이미 모세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 죽고 나서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계획하셨구나. 왜?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뭔가를 받겠죠. 여호수아는 또 그 산에 올라가서 시종의 그 위치에서 엄청난 걸 받겠죠. 그래서 더더욱 이 이름이 각인뿔이 체질되는 기회가 됐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한테? 그렇죠. 선을 넘지 않고, 그렇죠? 선을 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선을 넘지 않는 자가 사실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그렇죠? 위기가 왔었죠. 가나안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건 딴 게 없습니다. 뭐 한 건 줄 아세요? 나는 선을 넘지 않을 거야. 그거 고백한 겁니다. 맞죠? 나는 선 안 넘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냐? 어떤 말씀? 절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절대 언약을, 절대 계획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니냐? 가나안 우리가 들어갈 거야. 가나안 정복될 거야. 나는 그 말씀을 붙잡을 거야. 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선을 넘지 말아야지. 난 당연히 신앙 붙잡을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선을 넘어버렸죠. 신앙의 사람이 불신앙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렇죠? 선을 넘어버리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너희가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 그래서 장장 몇 년을 40년 동안을 그렇죠? 너희 불신앙을 한 선을 넘은 결과를 너희가 져야 될 거야. 무서운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40년을 허비해버린다는 거 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내가 선을 넘어버리면 그 선을 넘어버린 만큼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로 유명이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후계자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뭐죠? 선을 넘지 않는 사람. 그게 후계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한 가지만 붙잡게 합니다. 뭘 붙잡아라?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붙잡아라. 그렇죠? 말씀 인도받아라. 그게 선을 넘지 않는 거야. 그거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돼. 그게 선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너도 인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취될 거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거야. 분명히 그렇게 됐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까지 해줍니다. 그렇죠? 분배할 때 사람들이 되게 다 선을 넘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덩어리 얻으려고. 그렇죠? 다 내가 더 많은, 내가 더 좋은 땅. 근데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다 분배해주니까 아무 말이 없잖아요. 몰랐죠. 다음에 마지막에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죠. 세겜 땅에서 죽잖아요.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메시지는 딴 거 아닙니다. 선을 지켜라. 선을 지켜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라.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너희는 구분된 사람들이야. 구별된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렇죠?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선을 지켜라. 이방 나라들과 뭐야? 구별돼. 이방 신들이 믿는 신 믿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그렇죠? 성민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야. 이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야.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너희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죠?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결론 잠깐 보시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 속에 들어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진짜. 맞죠? 여호와의 구원 속에 들어온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 사역 속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큰 축복입니다. 구원 속에 들어온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하시는 그 구원 사역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진짜 엄청난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그 영혼 살리는 일을 감히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 사역 속에 내가 들어갔다? 엄청난 겁니다. 그럼 언제 들어갈 수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의 성취,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그래서 우리한테는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죠?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여호와의 구원 사역.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에게 주실 응답.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 그렇죠? 증인이 바로 딴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 사역 속에 들어온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138을 정말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오로지, 전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힘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 그렇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죠? 왜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되죠? 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겁니다. 사단은 자꾸만 선을 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선 넘으면 그때부터 힘 빠지잖아요. 힘 빠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어떻게 삶을 유지해요?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선을 지키는 시간. 오직,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발판이 있습니다. 선 넘지 말라고 10가지 발판을 주셨습니다. 이 발판이 정말 발판 될 때까지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10가지 발판. 발판이 단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빠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갯벌에 들어가 보셨나요? 바다? 갯벌에 들어가서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그 푹 빠진 발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에너지가 엄청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빠진 발 끌어올리느라 힘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본론 하시는 분 못하고 그냥 빠진 발 끄집어내느라 힘 다 쓰고 그냥 기진맥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판이 중요합니다. 10가지 발판 정말 이제 내 것으로 그렇죠.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사실이 나에게 각인이 되고 이게 확실히 붙잡혀지면 그 사람은 절대 선을 안 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았는데 어떻게 선을 넘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유일한 해답,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넘어요? 세 번째, 그분이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항상 동행하고 인도하시도록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렇죠. 실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넘어요? 말도 안 되죠.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지금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선을 넘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렇죠? 다섯 번째, 내가 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 이 사실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혼 구원의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다? 미안하지만 내가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생사하고. 근데 어떻게 내 중심으로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생사복 주관하시는데 그분 따라가야죠. 여덟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선 넘어가지고 인생 허비하면 아깝죠. 아홉 번째, 죽음 뒤에는 뭐가 있죠? 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죠? 너 얼마나 선을 넘지 않고 내가 구분한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 그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받는 이 전도자의 발판, 10가지 발판 붙잡고 선을 넘지 않고 5가지 힘 다, 그렇죠?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렇죠? 그 언약 속에서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쉬지 않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쉬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그 삶을 살아야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이걸 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꾸역꾸역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쭉 가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멈춰 있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1장 14절. 이걸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선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만큼은 진짜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앞으로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나만의 그 시간, 구별된 시간을 안 갖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